오늘 이사야서 65장입니다. 65장은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17절에서 25절 말씀 잡았지만은 앞에 1절부터 16절 말씀도 제가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뭔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창조. 보통 말씀 제목 보면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또 무슨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두 번째 창조 제목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번째 창조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창조가 오늘 우리 신명과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 스케일은 성경 한 권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그 포로 시대의 고난을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얘기에서부터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또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받은 환상의 계시록까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시간을 초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기도 하고 해석이 안 되기도 합니다. 좀 큰 틀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들이 다 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까지 다 엮어져 있고 다 퀴즈가 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말씀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66장으로 마치니까요. 자, 오늘 65장 보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를 1절부터 16절까지를 할애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 남겨진 자들과 버려진 자들, 살아남은 자들,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은 자는 먹을 것이로되 버림받은 자는 줄일 것이라. 남은 자는 마실 것이로되 버림받은 자는 갈할 것이니라. 목이 가라다는 거죠. 남은 자는 기뻐할 것이로되 버림받은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남은 자는 노래할 것이로되 버림받은 자는 통곡할 것이라. 이게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즉 버림받은 자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 비교입니다. 남은 자는 먹을 것이로되 버림받은 자는 줄일 것이고, 남은 자는 마실 것이로되 버림받은 자는 갈할 것이다. 기쁨과 수치, 노래와 통곡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대조일까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이제 심판이 끝난 후에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남은 자와 버림받은 자에 대한 대조적인 비교는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구별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먹을 것이로되 버림받은 자는 줄일 것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아닌데요? 하는 그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자들이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돈으로 입맛을 살 수 없고,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워도 단잠을 돈으로 살 수 없고,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날 외롭다 하지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리. 이 찬양의 가사는 이제 비록 여기서는 가난하게 살지만은 초가삼간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이런 소망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 찬양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결코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벌써 그런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무슨 찬양입니까? 이 땅에서 벌써 남은 자, 구원받은 자의 평강을 누리고 있고요. 그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의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충만함과 평안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답변의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들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함과 행복함과 평강함을 경험했다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고 내 인생의 만족함과 충만함을 채워줬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다면 아직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더 가난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더 부유한 것 같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먹을 것이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평안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는 줄일 것이니라. 뭘 줄일까요? 세상의 떡과 술은 먹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줄일 것입니다. 남은 자는 마실 것이로되 뭘 마실까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는 갈할 것이니라.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남은 자는 기뻐할 것이로되, 오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자는 내 인생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남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그 이 땅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는 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평강, 이 땅에서의 행복,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잘 믿을 텐데,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비디오처럼 쫙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차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차원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차원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 4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2차원에서 지나다니는 개미나 곤충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그들보다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2차원 평면의 일들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지나가다가 귀뚜라미가 뻥 하고 날아갔습니다.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귀뚜라미가 사라진 거예요. 개미는 평면에서 지나지만은 귀뚜라미는 3차원까지 공간을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개미 입장에서 보면 귀뚜라미가 뭐죠? 신 같은 존재예요. 짠 하면 없어지고 짠 하면 나타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귀뚜라미가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죠? 귀뚜라미는 귀뚜라미죠. 상식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아주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15차원 이상의 차원에서 이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우린 지금 4차원에서 겨우 이렇게 모든 것을 논하고 있는데 5차원도 아니고 6차원도 아니고 15차원. 우리는 한 석학의 이런 학설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은 평생 휠체어에 앉아갖고 연구하면서 나온 자기의 그 학설, 그것이 또 완전한 진리라고는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15차원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겨우 몇 군데에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와 대조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더 높은 차원이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막막한 것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그 땅을, 그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한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은 모든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오직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계시록보다도 이미 약 6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카피한 것도 아닙니다. 650년의 시차를 두고 이사야에게 먼저 새하늘 새 땅, 두 번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신 것입니다. 자, 65장 17절 봅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은 이미 한번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리모델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리모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65장 보면서 많은 질문이 듭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가면서 말씀을 풀어갑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창조가 필요하셨을까? 처음에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완벽한 창조를 하셨으면은 뭐하러 두 번째 창조가 필요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아니면 보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두 번째 창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는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창조가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창조를 하지 않으셨을까? 왜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다시 또 두 번째 새하늘 새 땅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그런데 인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서 자유의지를 빼버리고 교제하면 그건 또 더더욱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과 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선택했죠. 이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그러면서 첫 번째 창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선택하고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갖게 된 이 인간에 대한 제2의 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온 인간을 다시 살리는 리모델이 아니라 제2의 창조입니다. 새로 지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제2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2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2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리모델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또 질문이 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십니다. 이건 또 뭘까요? 여전히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2의 창조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에게 제2의 창조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땅과 하늘처럼 새롭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완성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심판을 통과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한 제2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거듭난 성도는 모든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지만은 이제 나를 묶었던 그 죄와 또 내 과거의 인생에 아팠던 그런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의 기억들이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일단 내 과거의 모든 묶여진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61장 3절의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는 슬픔 대신 기쁨,
죄 대신 화관을 쓰는, 생명의 멸관을 쓰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에서는 물리적 존재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65장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신령 속에 이전 것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은 이 땅의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한편 좀 아쉬운가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 이 땅의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 좀 이 땅의 기억을 좀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가족도 다시 만나고, 그래야 기억 속에서 또 재화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둥그리 무실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늘 추억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우리 가난한 시절의 드라마를 보면서 향수를 느끼고 오래된 것을 통해서 빈티지의 그런 가치를 찾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 가면은 꼭 유년 시절의 기억을 찾아서 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던 동네 꼭 가봅니다. 그런데 추억은 추억이죠. 결코 추억이 그립다고, 추억이 아름답다고 옛날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난했던 시절이 그립다고 가난하게 사나요? 아니죠. 그건 그 기억일 뿐입니다. 요즘은 TV가 아주 고화질의 TV가 나오죠. 뭐 4K UHD의 그런 고화질 TV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흑백 TV 볼 때가 좋았어 하면서 흑백 TV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추억이에요, 추억.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잊어버려서 T모빌 가서 이제 다시 그 전화칩을 사는데 마침 한국인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얘기해요. 나는 이게 더 좋아 하면서 폴더폰, 옛날 폰을 꺼내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스마트폰을 안 쓰시고 지금도 여전히 폴더폰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폴더폰을 쓰는 거는 추억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용할 줄 몰라서. 천국은, 이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에 대한 향수에 젖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한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의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추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의 일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추억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의 일들을 다시 한번 싹 비디오 돌리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삶은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오히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놀라운 세상에 가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은 추억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다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의 입장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생각에 얼른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럴까요? 지금 시점에서 내 지나간 과거의 인생을 돌아본 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나름대로 갖고 있던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제 정말 그때보다 더 다른, 더 고귀한, 더 거룩한 가치관이 내 안에 이렇게 세워지니까 지나온 인생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그게 멋지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 안에 거룩한 가치관이 세워지면 지나가는 인생을 돌아보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물며 저 하늘 새 땅에 가서는 굳이 추억이라고 이 땅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고귀한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에, 놀라운 곳에 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번 인생을 한번 다시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새로운 각오도 있을 것이고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도 그런 생각 해봤죠.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그런데 결론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끔찍합니다. 또다시 이 인생을 산다는 건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이제는 늙어가는 것이 슬프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세워지면 노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년이 추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귀한 가치를 저 하늘,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내가 창조하는 것 다시 얘기하십니다. 제2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기쁨의 성이 될 것이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울음이 없고 신음이 없고 통곡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완전한 기쁨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65장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 지금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할렐루야 하셨어요? 아니면 갸우뚱하셨어요?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 날 생명의 삶의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오기를. 다행인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었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질문이 안 드세요? 이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냥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었던 이유는 아예 안 읽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믿음이 나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런 결론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이사야서 65장 20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맨 앞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여기는 아멘이에요. 그렇죠.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영원한 나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이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껏 새하늘 새 땅, 완전한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죽지 않은 나라,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되다가 느닷없이 이 두 번째 창조,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100세에 죽는 자가 나옵니다.
영원한 나라에도 죽음이 있는가?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도 죽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성경의 모순이 마음속에 탁 옵니다. 이거 뭐야? 뭐가 잘못된 거야? 성경에는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이 말씀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뭔가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큰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성경의 해석과 믿음이 커서 아멘하고 넘어간다고 합시다. 누군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이 말씀 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 보면서 성도들이 이걸 물으면 내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그런 퀘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의 난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뭐 어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깊은 묵상과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추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론이나 개인적인 가정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난제를 풀을 때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한 나라에도 죽음이 있는가? 왜 100세에 대한 죽음을 언급하셨을까? 많은 주석책을 뒤졌고 또 많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이 이사야서 65장 20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으셨나? 거기서 해답이 있을까? 결론은 믿음만이 필요한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해석만이 해답이었습니다. 주석도 그랬고 뭐 이름을 대진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이 부분은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슬쩍 그냥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드디어 말씀의 키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이 난제를 풀 때는요, 내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는 영원한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대표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서 65장에서 이런 모순된 설명을 하셨을까? 왜 그런 무리수를 두셨을까? 그냥 다른 부분의 말씀처럼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면 깨끗하게 넘어갈 건데 왜 굳이 100세의 죽음을 언급하셨을까? 100세에 죽으면은 젊은이가 죽었다고 하고 100세가 안 돼서 죽으면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왜 이런 죽음을 얘기하셨을까? 마치 그날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 드디어 65장 마지막 말씀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65장 25절 말씀 봅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힌트가 탁 떠오릅니까? 아니면 저 혼자 아주 어렵게 막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쉬운 문제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완전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25절은.
이런 그림이 어디에 많이 나온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드는 전도지 파수대 그 표지 그림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천국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25절의 말씀에는 어떤 모순이 없나요, 여러분? 그냥 평화만 보이는가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육축들이 초식을 했고요. 다툼과 분쟁과 살육이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땅은 이런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리셨어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그 천국에 이리가 있을까요? 양이 있을까요? 사자가 있을까요? 소가 있을까요? 뱀이 있을까요? 왜 대답 못하세요? 에덴 동산에는 있었지만은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완벽한 이런 평화의 나라였지만은 새 하늘 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의 피조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놓고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뭘까요? 아하, 하나님은 천국의 완벽한 평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기억을 상기시키셨고, 그래서 이리와 양과 사자와 소와 뱀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천국엔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살의 죽음은 젊은이의 죽음이고 그보다 더 어린 죽음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결코 100세의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도는 우리의 수준에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실감나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100세에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수죠. 근데 100세에 죽으면 어린애가 죽었다고 하고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았다고 하고, 와, 천국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화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도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실감이 될까요? 믿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천국을 축소해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100살이 어마어마한 장수이지만은 천국에서는 100살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묻습니다. 얼마면 다 가나요? 그러면 늘 그러죠.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5분만 가면 돼요. 10분만 가면 돼요. 그러나 어떤가요, 여러분? 10분을 가도 20분을 가도 목적지는 안 나오죠. 그러면서 우린 투덜댑니다. 아니 뭐 조금 있으면 다 나온다는데 뭐 이렇게 멀어? 시골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하고 좀 뻥이 심한가 봐.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길이니까 짧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 긴 거예요. 10분이면 가다던 그 시골의 철로를 우리는 원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100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한 22절에서는 100살이 아니라 나무처럼 오래 살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00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100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이 65장 20절 말씀 갖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설명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서부터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더 하나님의 의도가 확연해집니다. 21절 22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천국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을까요? 아니죠.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내가 지은 집에서 너희들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이 땅에서 쌓은 상급들이 천국에서 너희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 땅에 쌓은 것은 다 너의 상급으로 이 천국에 쌓여질 것이야. 네가 지은 네 집은 이 땅에서 지은 너의 그런 충성된 헌신의 집은 결코 남들이 차지하지 못해. 그건 네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뭐 건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포도나무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짓는 것들이 그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지만은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열매를 맺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이 심은 그 이 땅에서의 상급들은 아무도 누가 못 갖고 가. 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야. 여러분, 땅에다 쌓아놓겠습니까? 하늘에다 쌓아놓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환산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다 달러 바꾸지 않습니까? 미국 돈으로. 우리는 이 땅의 가치들을 하늘의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결코 헛된 수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살면은 우리만 상급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함께 그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나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죠.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24절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너희가 새하늘 새 땅에 하늘 상급을 쌓기 위해서 걸어가는 너희 인생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고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며칠 스마트폰 잊어버렸을 때 그 세상과의 다 단절이 됐을 때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스마트폰 며칠간 없어진 것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는데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이 없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얼마나 느끼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자는 하루도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스마트폰보다 더 빨리 오신대요. 네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와 있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먼저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겨진 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먼저 하늘의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창조입니다. 새하늘 새 땅만이 두 번째 창조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입니다. 세상을 위한 수고가 아닌 새하늘 새 땅에 지을 집을 위한 거룩한 수고를 하는 삶입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그 머나먼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두 번째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